이지선 양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방송에 힐링 캠퍼 이런 데 여러 번 나와서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선 양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선 양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설교 중에도 했던 일입니다. 자, 근데 이 이지선 양이 지난해 연말에 한동대학교 교수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제 강단에 서게 되는 교수로 임용이 되어졌습니다. 사진 여러분 우리가 봐서 잘 알죠. 23살에 이화여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음주운전자가 막 사고를 내는 바람에 차에 화재가 나서 55도의 화상을 입게 되어지죠. 그래서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서 의사들마저도 포기를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은 화상 환자들의 경우에 대개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얼굴이 지금 화상 입은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러분 저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밖에 안 나가고 싶을 거예요. 우울증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자살을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이지선 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난해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2001년에 이화여대를 졸업을 하고 2008년에 보스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재활상담학을 이제 석사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보스턴 대학에서 다시 사회복지학으로 전공을 옮겨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고 지난해 미국 UCLA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학위를 받고 이제 한동대에 지원을 했다가 합격을 했습니다. 완전히 인간 극장이죠. 저는 이지선 양은 앞으로 한동대학에서 좋은 교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동대 학교에 딱 맞는 그런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선 자매를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당한 이 시험, 이 사건, 이 상황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여대생이 감당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험입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고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이 흉하게 변한 것도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의 55도 화상을 입고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 치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화상 입은 그 치료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일부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몸 전체 그 얼굴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진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 고생하는 분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가고 이렇게 위로하고 가면요 그냥 좀 죽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냥 죽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애절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바짝바짝 말라가고 고통이 그냥 말로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약을 주어도 마약 비슷한 걸 이렇게 모르핀지 몰핀지 이러면서 주사를 준대요. 근데 나중 가면 그것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숨이 멈추게 해줬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는 그런 엄청난 아픔과 절망을 다 이겨내고 대학 교수로 썼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수나 사랑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어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도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아기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쩔뚝쩔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꼬부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는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덜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은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건강한 마음. 예. 여러분, 이 이지선 자매를 보면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저러고도 잘 살고 있다 그러고 저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잘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지선 자매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매보다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는 우리가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같았지만 감당해내고 당당하게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리떠리려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금식기도 40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겠습니까?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입만 열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귀신 들린 자리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도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나가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가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시험 치는 학교에 부모가 운전해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꼭 필요한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이 함께 가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가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받고 곧바로 나가서 공생의 사역을 하게 하지 않고 먼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도 여러분 시험 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자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격이 필요한 곳에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절대 무시험 없습니다.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시험 칠 때는 무슨 시험이든지 다 긴장하고 떨립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되게 긴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왕청심환을 먹고 시험 치러 가는 것입니다. 아차 하면 띵 하고 내리세요 하면 또 다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서 넘은 한 번 더 겪고 나면요 더 긴장되어집니다. 저는 5번째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갈 때마다 기분 나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덜덜덜 떨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왕청심만 먹고 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무슨 시험이든지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긴장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도 시험에 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 이야기인데 신학교에 오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 이야기.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 중에 거의 매일 철야 기도를 하는 영성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은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의 철야 기도를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일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론이 문제가 아니다. 신학이 뭔 중요하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어도 기도에 열심을 들였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시험지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라 한 문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했던 그 학생은 하나님 앞에 거기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비록 한 문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답을 써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도 도저히 답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라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도 전혀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지 않고 환상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다 기도하는데 종이 땡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지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쓰면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썼습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이제 그때 미국 선교사님이 교수였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답이 희한한 겁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답이 맞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틀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막 이게 이제 이게 갈등이 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님 성령님은 다 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번쩍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예.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낙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도 시험 치면 떱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칩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의 약한 부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 치기 전에는 자신만만했다가 시험 치고 나서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알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예. 뭐 장신대 신대원 정도야 뭐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해 12월에 이제 시험이 있고 10월 달에 추석이었어요. 근데 추석 때 집에 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러고 다니냐? 응? 네가 쓴 잔을 한번 마셔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예,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쓴 잔을 마셨어요. 저는 이미 예견했지요. 얘가 시험 치기 전에 좀 교만해요. 뭐 저하고 같이 신대원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에 비해서 제가 영어 점수가 아주 월등하게 토익 점수나 뭐 그 들어가는 준비 영어 시험이 되게 이제 그거는 공개되어지니까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고 뭐 우습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신대원 시험이라는 게 영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시험도 있고 뭐 또 다른 과목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 시험 이게 생각보다 아주 되게 까다롭습니다. 예. 이걸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죠. 뭐 근데 뭐 성경 뭐 어릴 때부터 성경 읽었고 뭐 설교 말씀 들었고 하니까 뭐 우습게 생각한. 예. 근데 시험 쳐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그 뒤로 되게 겸손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얘가 저를 쳐다볼 때 이렇게 봤어요. 아빠 이런. 근데 한번 딱 떨어지고 오더니 아빠 위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가 위대해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선대위 시험 칠 때였어요. 예. 추석이 가까워져 올 때 물었어요. 네 추석 때 올 거가? 온다 했을까 안 온다 했을 거야? 안 온다 하지요. 예,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놈 진작 그랬어야지. 야, 이놈아. 진작 겸손하게 열심히 했어야지. 야, 너는 이번에는 되겠다.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자가 시험을 통해서 겸손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오면 떨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시험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이 크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크게 보시는구나, 나를 과대한 평가하시는가 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할 때는 시험도 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시험으로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반드시 시험을 거칩니다. 시험을 받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칠 기회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게 청빙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부탁을 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고 설교할 기회를 한번 달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에 자기 자신이 있는가 봐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예. 그래 설교할 기회만 한번 달라고 해달라고 장로님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예. 여러분 서류에서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인정을 못하니까 여러분 시험치 2차 그 다음 시험 칠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큰 시험일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일까요? 시험 준비를 잘 안 하는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은 시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물론 긴장은 되죠. 근데 시험을 잘 쳐서 합격할을 기대하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도 준비를 한 자가, 준비를 잘한 자가 이깁니다. 예수님을 시험 받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깁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왜요?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절에서 그럽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을 다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7절에서 그럽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세 번째는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럽니다. 자,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 말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마귀는 약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흔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돌이 뜨게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이게 되게 약한 부분입니다. 40일을 여러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줄였다라고, 배고팠다고, 굶주렸다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돌이 떡으로 막 날아다니고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지나가다 불고기집의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가 고프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약한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가기 쉬운 그런 것으로 마귀는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험에 실패한 이유는 대부분이 자기의 약한 부분 때문에 이거 관리 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잘하는 과목이 있고 별로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에 약하고 어떤 학생은 영어는 강한데 국어는 또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약한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평균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수국을 잘해도 여러분 사회나 과학, 역사에 이게 평균 점수가 50점이 나와버리면 이게 평균이 올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 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항상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분이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뒤에 터지고 보니까 막 돈을 빌렸습니다. 그 터지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고 다 뛰고 그분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돈에 약한 부분은 돈 문제로 꼭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비우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성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성을 멀리하고 시스템적으로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명예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한 것입니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하신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세 마디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결국
결코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훈련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장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무장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준비입니다. 성경 읽기가 그 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1년에 최소한 성경 3독은 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무슨 일이 났는지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전에는 성경 읽기와 독서를 거의 같은 시간에 일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균형을 바꾸었습니다. 3분의 1을 성경 읽기로 하고 3분의 1을 이제 독서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한 1년에 10독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입니다. 기록하였으되.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이기기 힘든 시험입니다. 6절에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가장 큰 욕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마귀는 이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평지에서,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마지막 시험은 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수록 올라갑니다. 이것은 갈수록 태산이고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10절에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모두가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남양군도 섬을 점령하였는데 나무가 없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부 100만 명을 파송합니다. 100명을 파송합니다. 그 섬에 나무를 심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장은 1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모두가 난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향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섬에서 나무를 심던 중 100명이 대장을 체포합니다. 대장으로부터 감시받고 구속받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배 하나를 구합니다. 대장을 그 배에 세워서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누구의 명령도 듣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살고 있던 흑인들과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섬은 온통 흑백이 섞여서 흑인도 백인도 아닌 호넬린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섬 옆을 지나던 배가 그 섬을 보니까 그 섬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존 아담스가 그 마을의 추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영적 지도자이면서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거의 술 마시고 난장판으로 무법천지로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아담스라는 분이 어머니가 넣어준 성경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성령의 역사가 이 아담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온 마음이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복음화되어서 그 섬이 천국이 되었다고는. 여러분, 성경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 성경이 가는 곳에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은혜원에 다니는 지원이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인데 사회를 맡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원이 계속 돈만 세다가 황급히 교회로 달려와서 사회를 보기 위해서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 찬송가 200원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200원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든 것이 나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나옵니다. 적흥은 적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려며 준비했더니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성령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0일 성령 톡톡 새벽기도를 오셔서 함께 기도하여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지선양 같은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이겨냈던 것은 그 속에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꾀가 많습니다. 교묘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영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도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자병보에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는 항상 운동팀에도 보면 전략 분석팀들이 있습니다. 그 분석팀들이 아주 유명한 분들을 모십니다. 아주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월드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 상대팀이 경기하는 것을 관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가지고 그 경기팀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수비수 누가 몇 번이 약하더라, 어떻게 치고 들어가면 되겠더라, 공격이 그 골키퍼가 이런 데 약하더라, 공중볼에 약하더라, 땅볼에 약하더라, 이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복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싱도 상대 선수의 그 게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계속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턱이 약하고, 어떤 사람 혹이 약하고, 어떤 사람 허리가 약하고, 약한 부분을 보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무조건 덤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의 약점을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영적인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영적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마귀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깁니다. 적흥적인 것 같으나 결국 적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쌓여있는 것, 준비된 것, 무장된 것, 훈련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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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